찬양드림으로 4월 18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주의를 지나고 새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와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세상,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형편이죠. 연일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큰 나라인 러시아의 결사항전으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이 주님의 평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곳이 지금 전쟁의 포성이 여전히 짙어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부활의 새 봄을 맞이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도 해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물리쳐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든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언제나 평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매일 성경 묵상집의 본문의 해설을 참조해 보면 힘으로 확보하는 평화는 가짜이고 문을 닫고 지키는 안전은 위태롭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 우리의 굳게 닫혀 있는 마음, 무엇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 근심하고 걱정했던 마음을 이제는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제자들이 누렸던 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안에 평강이 중요한 이유는 평안과 평화 속에서라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으려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인생을 사느냐, 보지 못하는 인생을 암울하게 살아가느냐는 우리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마의 믿음처럼 늘 연약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고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의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자상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 제자들에게 보라고 보여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을 본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차 또 다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또다시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금방 평안했다가도 금방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음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차 평강을 선언하신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사순절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물론 얼마만큼이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보았을 때 손에 뚫린 못자국과 상에 찔린 옆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미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던 예수님처럼 유린당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겁니다. 같이 부둥켜 갖고 울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깊은 슬픔을 혼자 감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아픈 마음을 꾹꾹 누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다시 평강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만 멈추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꼭 닫고 우리의 믿음과 평강은 구체적인 성품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을 취하시는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받은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 사함과 또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특별히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청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죄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또 한우들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이 되도록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새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함,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오늘 하루도 막힘이 없이 지체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연약해져 버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